네,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손질러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모두를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며 도울 자를 붙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나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호흡이 있는 동안, 그것도 마지못해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주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믿는
그러는데 지난 목요일이 마커스 20주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찬양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현지보다 더 날씬했던 자매님이 아기를 낳고 이제는 많이 굵어진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계시고, 형제분들 두 분이 나오잖아요. 마커스에 두 분 다 굉장히 슬림했었는데 우리 친구 동구 목사처럼 몸빵이 되고 몸짱이 돼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월이 진짜 20년이 무시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20년 전의 모습과 20년 후의 모습이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달라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우리 찬양팀 해봐서 알지만 20년을 변함없이 찬양의 자리에서, 반주의 자리에서, 드러머는 드러머대로, 베이스기타는 베이스기타대로, 일렉은 일렉대로, 건반도 건반대로,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본인들의 몸부림과 영적 싸움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배하는 삶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 번째 드릴 찬양은 앞의 찬양이랑 가사적인 내용은 비슷하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계수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시련과 고난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날들이 힘은 들었지만 너무나 귀했던 날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내 눈물, 내 슬픔과 내 괴로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면서 기쁨의 날 주시네,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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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면 아무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저를 하시고 결코 유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돌아가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25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룬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세계 사람들의 시각은 본래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뒤늦게 온 이스라엘인들이 몰아내면서 분쟁이 생긴 것이니 잘못은 팔레스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세상 누가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서 순종적으로 협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당한 위협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았느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니 욕하려면 이스라엘을 욕해야지 저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욕하면 안 된다는 말에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신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고 하셨고
창세기 15장 1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지만 400년 뒤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요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 왜 4대 만에 또 400년이 걸린다고 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알고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엄청난 거예요. 왠지 나올 것 같아. 응? 응. 전탐꾼? 응. 응. 여수와 관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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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말 때 나오는데 예. 일단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16절이 나옵니다.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을 통해서는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처럼 더럽고 죄악이 관영해지면 그들도 쫓겨날 것이요 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쫓겨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종교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냐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지어지고 창조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먼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아멘이죠.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멘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다고 해서 그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누구를 살게 할 것이냐는 것은 건물주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도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요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아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것이지. 살게 하거나 쫓아낼 권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인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토해지고 쫓겨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래는 약속의 후손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히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 약속의 아들, 딸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토해지고 쫓겨나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후손에 들어왔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토해질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인 바 된 것처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셨는데,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정없이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낼 수 있느냐고 따지거나 반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땅에, 내 건물에 아주 좋은 조건에 세입자를 살게 했는데 내가 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쫓을 거라고, 내쫓고 말 잘 듣는 새로운 입주자를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말을 듣지 않고 건물을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땅이 있어요. 거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풀옵션으로 다 꾸미고 굉장히 좋은 조건에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술 먹고 늦게까지 떠들고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새 차 샀다고 고사 지내고, 집에다가 막 입친 대기를 막 써붙이고 부적 붙이고, 그럼 우리가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저 같으면 못 참을 거. 그러지 마라. 이 건물은 당신이 새 들어와서 살고 있고 지금은 당신이 권리가 있지만 원래 건물은 내 거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그런 건 나는 용납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약금, 지금 SKT 위약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위약금을 주더라도 나가라고 하겠죠.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서든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냈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버릇 개 안 준다고 나쁜 버릇과 습관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각서를 쓰고 다짐을 새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건요,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사람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때만, 성령의 강력한 강권이 있을 때만이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설득도 해보고 당근도 줘보고 채찍도 해보고 아무리 해보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축복의 계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 누구죠? 침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오자 그들 향해서 엄청난 욕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는 개의 자녀들을 제일 큰 욕으로 여기는데 이스라엘은 독사를 제일 큰 욕으로 여기나 봐요. 그렇게 욕하면서 말로만, 속으로만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너네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축복의 후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겠지만 쭉정이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전했던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이거를 공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저 위에 선배님들이나 제 또래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도리깨질을 하고 탈곡을 해갖고 막 발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철사 이렇게 뾰족뾰족 해갖고 막 돌리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탈곡하고, 그래갖고 턴 볏집은 따로 쌓아놓고 집같이 만들어놓고 막 우리 어렸을 때 거기 올라가고 울고 막 참새가 짖고 막 새끼나고 그것도 장난치고 막 그랬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에 불을 확 피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살짝만 당겨놔도 겨가 천천히 여기가 나면서 결국엔 나중에 검은 채로 다 타더라. 나중에 회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쭉정이는 아무리 겉모양이 추수한 벼와 비슷하여도 비어있는 것은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저절로 또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진정한 축복의 후손답게 살지 않으면 저절로 구원, 당연한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지연, 학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가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믿음의 후손, 축복의 후손임을 주장하고 안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방인이여 약속의 후손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미 약속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와 모든
은혜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장이 바로 성령은 같으며 같은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맞도록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 도생하라고, 각자 알아서 살라고,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결국은 한 몸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한 몸을 위하여 한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입의 역할을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의 역할을 맡겨주셨으며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콩팥, 어떤 사람은 위, 어떤 사람은 손가락 등 모두가 꼭 필요한 곳에 자리 잡게 하셨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나 지체가 없고 그 누구도 다른 지체보다 뛰어나거나 잘나고 귀한 지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몸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존중하게 되고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아프로디테인가요? 자기의 미모에 잘난 거에 탐복해서 물에 빠져갖고 수선하게 됐다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필요 없지 않나.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버리면 그 사랑이 순식간에 미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속을 썩이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정의 달 5월 아닙니까? 오늘이 2일이죠? 맞죠? 네. 가정의 달.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것이 5월달 같지만 이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5월달에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진짜 가족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 달이 의외로 모순적으로 아이러니하게 5월달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속을 썩이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필요 없거나 없어도 되거나 없으면 좋은 가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한 몸을 이뤘고 한 가족이 된 사랑의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가 보면 그 한 사람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지체가 다 아픈 것이 어느 한 가족이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모든 가족과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꼭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꼭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무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거나 주셨지만 알맞지 않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깐 앞만 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랑 너무너무 안 맞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랑은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우리 자식은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런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과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맡기셨구나.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달란트를 주지 않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비유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더 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왜 이 달란트를 주셨지? 저 달란트가 더 훨씬 멋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을 때는 그 달란트야말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내가 잘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맡기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더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하지도 마십시오. 괜히 내가 맡아서 다른 사람이면 더 잘했을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모두의 달란트들이 합해지고 우리 모두의 힘이 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서 받은 바 달란트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맡기신 일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의 아픔과 나의 아킬레스건이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때로는 실수하시는 분처럼 보이시고 때로는 선보다는 악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불신앙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저희의 마음을 분열하게 만들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저희들이 붙들고 저희들이 의지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어려움과 연단도 모든 아픔도 모든 눈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이 우선순위가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다 약속하여 주셔서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회색빛 구름 속에 갇혀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안개는 사라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잘하였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이 확실하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 5월이 기쁨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인 저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먼저 본보기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희 발로 밟는 땅을 저와 후손에게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선진자의 길을 선구자의 길을 온전히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축복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